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 계속되는 사역과 다시 체포된 사도들이라는 주제로 5장 12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생활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던 누가의 역사 서술은 5장 12절에서 재개됩니다. 5장 12절부터 전개되는 서술은 4장 31절과 바로 의미상 연결이 됩니다. 4장 23절에서 31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쳐준 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동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설교를 하자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늘어나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4장 3절. 그러나 체포의 명분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산헤드린 공의회는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경고와 더불어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당국의 박해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서 준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구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4장 29절 다른 하나는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비롯한 표적이 계속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4장 30절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성도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4장 31절 오늘의 본문은 이 두 가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표적과 이적의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12절 상반절과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본문 가운데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는 표현은 권능을 지닌 자의 그림만 밟아도 병이 낫는다 라는 미신적인 신앙이 당시의 평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표적과 신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 성도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12절 하반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죽게 돌아옴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4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은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일반 백성들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해서 감히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는 고상하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공동체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반응은 2장 47절에 나타난 백성의 반응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47절에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백성들의 반응이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백성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은 곧 예루살렘 전역에 전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소식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와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잘못하다가 죄가 발각되면 죽는 수가 있다. 잘못하다가 천벌을 받고 죽은 사례가 있는 집단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부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루살렘 거민 전부의 반응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경위를 잘 이해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명예와 참 모습에 중요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은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만 여파를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사회에까지 여파를 미쳐서 교회에 대한 세속 사회의 인식을 흐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는 큰 걸림돌을 만납니다. 교회가 타락한 세상 안에서 아름다운 명예와 권위를 쌓아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랜 세월에 걸친 수고가 뒤따라야 겨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한 차례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분쟁이 성도들이 많은 시간 힘들여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쌓아온 교회의 아름다운 명예를 일순간에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운 좋은 사례가 17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공의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계속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더 사도들에게로 쏠리자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태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은 특히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17절 부활 교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부활의 소식을 힘있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받아들이자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깨닫고 사도들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던 사두개인들은 이번에는 사도들을 전부 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18절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주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옥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19절.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0절.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즉시 순종해서 옥에서 나온 그 밤이 채 지나가기도 전 새벽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21절 상반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는 4장 29절에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낸 다음 산헤드린 공의회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도피처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파송하셔서 그곳에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복음을 또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도들을 나약한 사역자로 키우지 않으시고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듯이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앞으로 견뎌야 할 더 큰 불과 같은 시련을 예상하시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소식이 지중해 전역과 나아가서는 세계 만방으로 전파되어야 함을 내다보시고 이들을 교회의 빛나는 12기둥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강한 훈련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평안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보다는 힘들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길로 내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고달픈데 거기다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할 때, 또 남들은 다 건강하고 그저 평안한 길을 가는데 우리는 몸과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더 깊이 사랑하셔서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을 담은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주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종교적인 지도권까지를 모두 독점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의회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시골 갈릴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의회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긴 고난과 시련을 앞에 두고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달리 준비할 방법을 갖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은 세상의 영광과 권능의 흐름에 동류하지 않고 고난의 현실 속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탄생, 무리와 제자들의 배반과 무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얼룩진 순환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함께했고 거기서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은 고난의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제자단과 미약한 힘밖에 없는 교회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공의회원들을 소집한 후 사도들을 취조할 요량으로 부하들을 감옥에 보내 사도들을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21절 그러나 부하들이 감옥에 가보니 옥문은 잠겨 있고 파수병도 지키고 있는데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공의회에 보고합니다. 22절에서 23절 다른 부하들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까지 합니다. 25절 공의회는 황급히 성전 경찰을 보내서 이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전 경찰이 이들을 폭력으로 끌고 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이 자리에서 사도들을 섣불리 끌어냈다가는 무리가 한꺼번에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전 경찰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27절 자, 성전 경찰이 사도들을 강제로 끌어올 수 없었는데 어떻게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의회 앞에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들이 자신들을 체포하려는 성전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서 강제로 끌고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무리의 힘을 이용해서 소수인 성전 경찰을 두들겨 패서 돌려보내고 안전한 곳으로 은신하거나 무리의 도움을 요청해서 성전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하지 않고 성전 경찰이 가자는 대로 응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사역을 했으나 폭력에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평화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공의회원들 앞에서도 추상 같은 태도로 불의를 지적하는 권위와 용기를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의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의무와 아울러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유념하면서 가능한 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도모해야 할 의무가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을 앞에 세운 공의회원들은 사도들을 질책합니다. 공의회원들의 질책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28절 상반절 다른 하나는 예수를 죽인 책임을 자기들에게 덮어씌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28절 하반절 베드로는 공의회의 비판에 대응해서 역으로 공의회원들을 꾸짖는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단이 공의회의 명령을 어겼다는 비판에 대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딱 잘라서 답변합니다. 29절
이 말은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며 이제부터 하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피를 자기들에게로 덮어 씌우려고 한다는 두 번째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장본인은 공의회원들임을 지적한 후에 예수님을 죽인 행위는 공의회원들도 믿고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죄악임을 밝힙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30절에서 31절 말씀. 공의회원들이 죽인 예수를 이들이 믿어온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말은 이들이 예수를 죽인 행위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사도들의 입장을 변호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죽인 장본인인 이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기회를 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을 향한 구원의 초청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났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도 그 일에 증인이 되고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산헤드린 공의회의 뜻이 어떠하든 자신들은 이 사역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고 답변을 끝냅니다. 감사합니다.